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열흘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쉬워하는 표정을 짓는 걸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정말로 아쉽고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을 나중에 뒤를 놓고 나중에 뒤를 보면서 돌아보면 이때가 생각난다라는 거죠. 그때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기억으로, 추억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하며 시간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나가면은 당장은 시간이 늦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이때는 아예 기억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성탄절이 오는 줄도 모르고 새해가 오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시간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가 곧 다가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안 뛰나요? 안 뛰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날 그냥 쉬는 날로 공휴일로 여행을 가거나 쉬거나 쇼핑하면서 보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이 정한 겁니다. 12월 25일이라는 것은 당시 그 로마 시대의 그 태양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축하하며 경배하며 지키던 그런 공휴일이었는데, 그런데 이 로마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태양절을 크리스마스로 바꾸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잘 아는 그 날을 우리의 절기로, 그 성탄절로 지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큰 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정하여 지키게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평생의 이 12월 25일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맘때쯤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 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그 날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25일 날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예배하며 그날에 축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신 날을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누가 이 날을 주의 날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한 마국간 말구유에서 오시기까지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때로부터 그들에게 오실 구원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본래는 여러분 주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본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때 이미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가운데 살아가면서 헬라나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라를 회복하며 솔로몬의 영광을 보게 하실 그리스도를 갈망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음과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하되 무엇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영접한다고 할 때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가족의 번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갔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위로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평강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성령의 지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 리빙스톤의 말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어떤 삶도 실패하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배고픔과 고난과 핍박과 또 추위와 이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 이렇게 위험하도록 하지 않냐,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였을 때,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시므온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사명으로 믿고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부분을 보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렘브란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얼마나 오래 기다렸으면 백발이 되어지고 주름이 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노인의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마침내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는데 그가 그리스도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모세의 법대로 아기 예수를 정결 예식을 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남자면 40일 이렇게 하면서 40일 정도 지나간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 첫 아들을 바치며 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보통은 어린 양을 드려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전하는데 오늘 보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는, 아주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그 재물을 가져왔어도 그러나 그 요셉과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을 핑계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아들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시므온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29절에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노래를 시므온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시대까지 이 시므온의 노래를 예배 때나 가정에서 많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바스찬 바흐의 그 교회 칸타타 제82번에 나는 만족하나이다 라는 아기 예수를 품은 시므온의 노래를 칸타타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네. 내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았고 구원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네. 나는 만물의 구세주를 보았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니 여한이 없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나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이분이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그의 품은 아기가 장차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비춰지는 구원의 빛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넘어 헬라인들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비춰지는 그런 구원의 빛으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리를 세우며 전등에 불을 밝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당 각곳에 교회 안팎으로 점등을 막 비추면서 환하게 비추는 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입술이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요,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그 부모에게,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놀라운 메시지를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이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게 되리니 이를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아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칼로 찌르듯 아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나 또는 이 땅의 이 나라의 영광과 부를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이 시므온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시므온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기다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섬기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나이가 많았고 결혼한 후에 7년만 결혼하다가 사별하여서 평생을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살았던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부는요,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어떤 일을 하기에 참 어려운 존재이나 이 여인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시므온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는 이런 음성을 들은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에 과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종을 섬기면서 성전 가운데 함께하였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답답한 인생 아닙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여기서 섬기면서 주의 종과 함께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도 작은 교회라도 좀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한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그런 인생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하고 부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평생을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인생이 더 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참 귀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과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도 굉장히 좋지만 또한 함께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 인생도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안나와 같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기뻐하면서 평생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천노예에 제가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산골 오지 마을을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이 제게 이게 겨울 목도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만큼 주면서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좀 이렇게 써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쓸까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삶을 좀 들으면서 제가 이 목도리 드리면서 그분들 순회하면서 그 마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면 괜찮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전해주었는데 그분이 마침 올해는 이 겨울에 선물 줄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셨다고 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전에 강원도 오지 마을들을 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오지 마을 가는데 한 달에 막 100만 원 이상의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경북의 청송이나 안동이나 경남 지방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없는 마을들 산속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수년 동안 마을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인사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위협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고 또 가니까 마음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가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또 그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영접하였지만 지금 딱 두 명의 사람이 영접하여 매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계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분이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반 동안 연락이 안 돼가 나중에서 알았는데 너무 그 마지막 때를 보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분이 그 장례가 끝나는 그것을 보고 다시 그때 갔을 때 그 사람이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2명의 사람과 많은 마을들을 돌아가면서 오지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마음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수년 동안 만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쉽게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지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거. 반대로 우리는 포기도 쉽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뒤를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과 같이 몇 년 만에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뒤를 위하여 한 영혼의 또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역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드디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나가 만난 것입니다. 과부된 지 60년 이상이 되어지고 평생에 어쩌면 이 노년에 주님이 부르실 날 얼마 되지 않은 이때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이런 사명을 받지 않았지만 평생의 주의 곁에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는 우리가 안나와 같이 과부로서 내게 힘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차별과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서 주의 종을 섬기며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랜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기다림과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기다림 속에 짧은 만남의 인생도 있을 거고,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만남과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기다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만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시므온과 같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를 기다리시고 안나와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며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면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들과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과 약속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평생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